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두 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헤브론에 거류하던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식사 대접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은 장막문에서 엿듣고 있는 그 사라에게 마치 들으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크게 하셔서 다음에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요. 또 사라의 날에 사라 역시 89세였기 때문에 생리 현상이 없어진 지는 아주 오래되었죠. 그런 나이에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웃음이 터져 나와서 입을 막고 속으로 말을 하지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아이를 그렇게 낳고 기르는 즐거움이 어찌 있으리요 하고는 속으로 이제 웃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웃음을 들킨 사라는 하나님이 자기를 웃었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장막 뒤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큰 소리로 대답을 하지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과 웃음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사람은 아마 사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이 대화의 사건은 사실 사라로서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 얘기를 나눈 유일한 그 경험이기도 하지요. 사실은 그 해에 같은 해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첩 하갈을 얻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 않고 한 13년 동안을 전혀 어떤 찾아오시거나 말씀하시거나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제 아무런 어떤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의 그 불신앙적인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거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13년 지난 그의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면에서 약간 꾸지람이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름도 바꿔주시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방백이 아니라 만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그리고 네 안에 사례 일종의 공주 같은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사라로 이름을 바꿔라. 만민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꿔라. 이름을 바꾸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이제 아브라함이 웃었지요. 어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내도 많은데 어찌 아들이 있으리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밝히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해가 바꾸기 전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매우 이례적인 거죠. 이번에 이제 찾아오신 것은 지난번에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다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라가 반주간 떡도 드시면서 이렇게 식사를 받아 마시면서 이번에 방문하신 것은 사실은 사라에게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거의 마칠 때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찾으시잖아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장막에 있나이다. 이런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사라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하신 거죠. 사라가 듣고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웃을 때에 다시금 또 사라에게 직접 말씀을 이번에는 하시면서 어찌하여 웃으며 이르기를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라에게 이제 직접 말씀을 하는 거지요. 사라가 또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속이 들켰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다. 너 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대화를 사라하고 나누는 대화를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참 사랑하신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녀를 아끼고 어쩌면 좀 귀여워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브라함의 가정에 두 번째 연거푸 찾아오신 분명한 목적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했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말했는데 사라가 도리지를 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믿음을 갖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수 사라에게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사실은 그때 찾아오신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자상하시고 또 섬세하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자녀를 낳을 때 보면 아이를 잉태하는 모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뱃속에서 아이 둘이 이제 잉태가 되어서 서로 막 싸우죠. 소란이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게 어찌된 일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네 뱃속에 쌍둥이가 있을 것이고 두 사람이 운명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민족이 서로 나눠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삼손을 낳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마노아의 남편, 그 삼손의 아버지에게 먼저 나타난 게 아닙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삼손을 낳을 것이고 삼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사명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이제 그 보호자인 요셉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모친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이가 처녀인 내게 태어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한 기적을 가능하게 한다 하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을 듣고는 이 마리아가 이제 직접 믿지요. 그 믿는 말씀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의 계집종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인이 아이를 잉태한 모친이 이와 같이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모친의 마음, 믿음, 태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기의 어머니의 뱃속에 그 아기가 자라나는 것은 참 신비로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죠.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같은 피를 그 아이가 함께 나누지요. 어머니의 영양분을 그 아이가 함께 나눕니다. 또 어머니의 정서, 생각 이런 것들도 아이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뱃속에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 아이를 지으시진 하지만 창조의 영이신 그분이 아이를 그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시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그 아이를 그 어머니의 몸과 정신과 영혼의 어떤 그릇 안에서 빚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의 그릇인 그 어머니가 매우 중요한 거지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다윗이 기록하기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과 그 마음과 정서와 지성과 의지와 손가락, 발가락, 내장, 뭐 각종 기능, 장기 모든 것을 어머니 뱃속에서 지극히 작은 핏덩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이제 잘 이렇게 자라나서 완전한 한 사람을 그 뱃속에서 지어가잖아요. 참 이것이 기이하고 신비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 뱃속에서 하는 거니까 어머니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의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섬세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빚어진 존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 사역의 통로로 사용된 우리 어머니들의 10달간의 사랑과 그리고 친통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에 나온 존재들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아내인 사라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신 까닭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사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세한 배려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한 슬픔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어떤 저주의식이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실패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라에게 이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녀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고 또 언제나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랄까 그런 쓸쓸함이 늘 있었던 그 심령인데 그 심령을 바꿔주는 거죠. 하여튼 이 우리 하나님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라의 얼굴에 웃음빛이 나게 만들고 몸도 막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막 이제 바꾸는 일을 하시지요. 그죠? 아이를 뭐 어떻게 마른 고목나무가 싹을 틔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다시 살아있는 생가지로 막 만들어 가지는 그런 것처럼 사라의 몸이 완전히 90세인데 완전히 바꿔지는 몸으로 하나님이 그때부터 바꿔주시고 또 그리고는 그의 삶을 내내 일평생 이제 계속 웃게 만드시는 활기가 넘치고 날마다 웃음을 짓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하시죠. 그 사라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까지 다 달아보시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실패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근심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갖게 만들고 마른 나무 같은 심령이면 또 생나무 같은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환하게 기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활짝 웃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